저희 집에 그 일본 책을 아주 좋아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짱구는 못 말려, 코난 이런 책을 줄줄이 읽더니 얼마 전에 또 일본 작가가 지은 소설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공포소설인가 하고 보았더니 그것은 아니었고, 이 췌장암에 걸린 이 한 일본 여학생을 사랑하게 되는 한 남학생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사쿠라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시가라는 같은 반 남학생이 우연히 병원에서 그 여학생이 쓴 일기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이제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그 친구의 죽음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남학생 이시가라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그 췌장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낸 문자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사쿠라라고 하는 이 췌장암에 걸린 이 여자아이가 이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공병문고, 이렇게 이름의 제목을 붙이고 책에 이름을 붙이고, 나는 오늘부터 매일 내 마음이나 행동을 적어갈 것이다. 우리 가족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몇 년 뒤에 죽게 된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병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나는 이 글을 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슬픈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미노 오루라고 하는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슬픔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쿠라와 시가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병문고라는 병과 함께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이 사쿠라의 이야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그 고난의 종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낸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요나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풍랑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가르치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었는데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가 다시 무트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때 다른 몇몇 배들도 예수님께서 탄 배와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물이 점점 배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놀란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다가 곧 잠잠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풍랑을 보면서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이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보아왔지만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이 정말 누구이신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풍랑과 바다까지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놀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담대한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두 모습들이 비교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물이 배에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풍랑 속에서 물이 차오르는 그 배를 보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5년에 고등학교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저 종로에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디세이라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라는 그런 책을 아마 책에 힌트를 얻어서 그 학교의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오디세우스, 율리시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오디세우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눈박이, 그 바다의 신, 그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무스의 그러한 그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이렌과 같은 그런 마녀의 그러한 그 유혹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그 엄청난 기간 동안 그 거친 바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파도와 싸우면서 결국 이 오디세우스는 승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교육청에서 이 오디세이 학교를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오디세우스와 같은 이러한 용기 있는 아이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길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 오디세우스와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아이들이 길러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학교가 바로 이 오디세이라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오디세우스의 그런 그 용기와 지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기와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용기와 그 예수님의 지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바꾸어서 비교해 본다면 바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늘 두려워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차오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앞장 1장 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얘들아, 사람을 낚는 너보가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시몬과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물을 버리는 것,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버리는 것,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그것이 바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면서 그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그물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으로 가서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다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만들어야지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내가 일으키는 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지 너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사도행전 13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많은 박해와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배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이 느꼈을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그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내 배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죽음도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김세혜라고 하는 그 희망연구소 대표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책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분이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에, 어릴 때부터도 그 부모님이 어려웠는지 다른 집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작가가 이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이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김세혜처럼 어릴 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18개월 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가난 속에 시달리기도 하고 새아버지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16세에 출산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정말 모든 그러한 풍랑과 그런 모든 시련을 겪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느냐면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느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루이스 헤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내 인생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겪지 못할 이런 고난과 많은 풍파들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내가 다 겪은 인생이 바로 내 인생, 그런 인생인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루이스 헤이는 그동안의 모든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도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루이스 헤이는 그 모든 질병과 자신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그런 책을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김세라는 이 작가도 자기도 이제 그런 병에 걸렸는데 나도 그러면 이 루이스 헤이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망가졌지만, 내 인생의 풍랑이 이렇게 몰아쳐서 내 인생이 지금 파선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루이스 헤이처럼,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제는 나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병에 내가 걸렸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언젠가 내려오는데 저희 밑에 층 할머니가 이분의 그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루이스 헤이를 통해서 이 김세가 용기를 얻고, 그 김세 씨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그러한 파선당한 그러한 위기 일보 직전에, 죽음 일보 직전에 그러한 인생에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과 이 루이스 헤이와 김세처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의 배의 물속에 점점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편안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이 풍랑도 이 죽음의 위협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저자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나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그 사슴처럼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봐도 도대체 내 인생 어느 구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암으로 망가졌고, 내 인생은 이혼으로 망가졌고, 내 인생은 질병으로 부모님도 나를 버렸고, 내 인생 어느 구석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적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그 사슴처럼 우리 인생 어느 곳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며 배에 물이 차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세라는 작가가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가시관이 사라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상처 입은 손으로도 누군가를 보듬어 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신음소리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매일 행복하고 보듬어가며 사랑으로 하루를 채워갈 때 어느새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사라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선을 당해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상처 입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 우리의 인생에 물이 점점점 차오르고 우리의 인생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음소리 대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절규하는 대신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일 행복해하고 우리는 우리의 풍랑 속에서도 행복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느새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변화되어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 김지혜 작가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아모스, 다니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인생의 풍파 속에서, 가라앉는 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갔던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눈을 뜨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도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 편안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마땅한 태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조용히 하라, 고요해지거라, 풍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 고요해지거라 말씀하시니 그 풍랑도 순종하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이 제자들의 고백, 그 예수님의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닌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안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예수님처럼 당당히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온갖 풍랑으로,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는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실패한 인생이라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서 늘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큰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와 시련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풍랑 가운데 당당히 맞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